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하는 바로 영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그걸 끝내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그 대구 비행장에 그 곽병호 집사님이 내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자기 동기가 그 비행기 정비를 하다가 그 비행기에 보면 여기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정비를 하다가 뭘 잘못 실수를 했는지 그 바퀴가 이렇게 서 있는 비행기가 바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퀴가 이렇게 뭡니까 올라가면 그 비행기가 뭡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이제 그 신문에 많이 났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걱정했을까 싶어서 목사님 저는 무사합니다 이렇게 안부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 그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러니까 제가 그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이제 그 친구가 그 동기가 오늘 아마 그 장례식을 하는가 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목사님 교회를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는요, 물론 개인의 실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곽 집사가 우리 청년 집사지만 정말로 그 대구 비행장에 진짜 중요한 전도자로, 그죠? 그 중요한 뭡니까? 그 어떤 영적 부분을 책임지는 자로 정말 진짜 복음 붙들고 우뚝 서기 바라고요. 오늘 분명히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들었다면 오늘 우리 곽 집사가 정말 그 현장을 진짜 살릴 주역으로 정말 준비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정말 진짜 저는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 왔고요. 이제 완전 여름입니다. 완전 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6월 달에 인간 캠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람은, 모든 성도는 각자 어떤 수준이든지 지도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으로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종의 교육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6월 달에 4가지 관점으로 인간 캠프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캠프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인간되라, 쉽게 인간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이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만 제대로 되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만 되어도. 그런데 인간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설명을 했죠. 사람인자, 사이간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무엇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과 어떤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 이걸 넘어서 사람이란 말은요, 우리 자신을 말하겠죠. 사람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또 사람과 그 세상을 지금요 뒤에서 조종하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내 자신과, 그죠? 지금 뭡니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시대의 언약의 제자다. 이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말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내가 진짜 알기에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고 헌신할 언약의 제자다. 이걸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뭡니까? 세상과 또 그 세상 뒤에 있는 흑암과의 관계를 볼 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로 이 시대의 그 영적인 대적과 실제로 싸우는, 그죠? 그런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다. 이게 여러분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흔들리거나 우리가 속거나 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릴 이 시대의 전도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 내가 여기에 내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특별히 이제 지도자 모세의 인간 캠프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자답게 우리가 어떤 덕목도 있고 자질도 있고 그릇도 갖추어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아무리 내가 덕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지도자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우리가 보면요, 악한 지도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 그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지도자 이러면요, 리더십 이런 말 했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지도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 그 팬덤이 뭐냐니까 우리가 팬이죠, 팬. 팬클럽 할래 팬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지도자가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뭔가 리더라기보다는 뭡니까? 팬인 거예요, 팬. 나는 그 사람의 팬이야. 우리가 스포츠나 무슨 연예인이나 또 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팬덤이라고 말합니다. 팬덤. 그 사실은요,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옳든지 그러든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무조건 난 저 사람 따라갈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이미 수종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선하냐 악하냐 별 관계없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내가 스스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세뇌당에 따라가든지 하여튼요, 나는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요, 많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약간 팬덤 같은 게 팬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죠? 아니면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가는지 관계없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결국은 뭡니까? 올바른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좋은 쪽으로 분명히 이끌어갑니다. 그거는요, 가보면 알아요. 악한 지도자는요, 얼마 안 가서 사악한 그 결과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살릴 지도자로 부른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 여러분 생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많은 성도 통해서 하시지만 항상 소수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요, 그 백성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깨닫게 가르치시고 하면서 뭡니까? 이 일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름받은 지도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깨달은 사람도 있고 끝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못 깨달았다가 나중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깨닫고 그리고 뭡니까?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근데 모세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전부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인간 캠프에 성공함으로 진짜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주로 어떤가 하면 주로 외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주로 다 그래요, 전부 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외롭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진짜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만드는 그 일에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많은 지도를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일단은요, 겉으로 볼 때에 외로운 시간을 다 가지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의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거든요, 그게.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시간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했고 뭡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시간표인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지도로 세운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읽었습니다마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얻는게 하시는 이인, 바로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오늘 우리 성가도도 그 찬양 안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그죠?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믿음 가진다 해도 그 믿음은요, 사실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뭡니까? 반드시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과 그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그죠? 그분을 찾는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구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많은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바로 모세가 외로운 시간표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자기를 내려놓고 진짜 믿음 가지고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모세는 지금요, 착각했습니다. 모세 착각이 많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모세가 뭐랍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실패한 현장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한 현장이다.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죠?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실패한 땅이 아니고 가장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자신을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네가 완전히 네 자신을 비우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시거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은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와 우리 자녀를 우리가 케어하는 가장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목회자로, 교육자로, 중립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능력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진짜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걸요 실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분명히 그 안에 축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캠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실패한 모세.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근본 문제가 뭐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근본적인 절대 계획이 뭔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쉽게 표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경제 문제가 왔다 칩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왔다고 칩시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경제 문제를 두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라면, 그렇다면 경제에 해박한 어떤 지식이나 그런 조언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지도를 받고 뭡니까? 조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얼마나 웃긴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집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꽉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옛날에 저희 교회, 여러분,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옛날에 건축해서 그때 우리 교회 막 빚이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빚내가지고 건축했기 때문에 빚이 있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시는,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나보고, 목사님, 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 목사님이 직접 말 못하는 거 다 해줄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내한테. 그럼 뭐겠습니까, 네? 뻔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진짜 헌금 많이 하세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대신 그 이야기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며칠만 집회하라는 거예요. 글쎄, 제 눈에 우리 교회가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였다면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닥친 경제 문제는 내가 볼 때는요, 불신앙이라는 영적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단단하게 그것도요, 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경제 문제를 겪기를 원하고 계신다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 이 말은 뭡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하여튼 제 눈에는요, 반대로 보이는 거 있죠. 모세가 왜 뭡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모세가 볼 때에 자기 능력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능력 가지고 어떤 일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모세가 완전히 실패해서 뭡니까? 심지어 자기조차 살인자, 도망자, 패배자, 낙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모세가 볼 때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 내린 거예요. 그런데 뭐죠?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시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요,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의미 내가 여러 번 말했죠.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제일 뭡니까?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시온이 아닙니까? 시온이가요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그것도 말이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 애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물에 안 빠뜨리고는요 애가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그 시대가요 영적으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이 아이를요 거기서 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름하여 모세라 이 말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나 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애굽 시대 전체가 지금 재앙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이걸 모르고 모세가 자기 힘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실패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문제 자체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왔다는 말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심각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선 그 뭡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방법 써보고 쓰면 쓸수록 뭡니까? 교회는 점점 망합니다. 그게요 여러분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뭡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점점 뭡니까? 소름소름 빠져들어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내가 그걸 배우고 그렇구나. 나는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배웠고요.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뭡니까?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걸 배웠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온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문제 가운데 부르실 때 내가 진짜 다 문제를 하나님께 진짜 맡겨놓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완전히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 생길 때 그냥 돈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돈 문제, 경제 문제 생겼습니다. 헌금 좀 많이 합시다. 그러면 헌금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 그래요. 점점 가면 갈수록 뭡니까? 경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모르시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 시대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줬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름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지금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가. 어린아이가 지금요 완전히 물에 빠져서 그죠? 그것도 살려고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그 저주 재앙 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구원받은 모세가 그 뜻을 모르고 있네요,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세는 실패자의 길을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진짜 믿음 가지게 만들어서 이 모세를요 회복시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가 자신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시대의 저주재앙을 보았더라면 달랐겠죠. 그죠? 정말로 그 저주재앙을 진짜 봤다면, 야, 이 문제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 문제 이야기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문제는 사람 해결을 못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눈에 안 보이지만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힘으로 못 꺾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번 들었잖아요. 지식으로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진짜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그 속에 진짜 들어가야, 그래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 부를 때도 뭡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네가 가서 애굽 땅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요 부르짖음이 큰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자꾸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실패를 해봤고 지금 내 이 능력 가지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람들이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지금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겠다. 이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미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모두에 말했지만 우리 곽병호 집사는 지금 대구 비행장, 그죠? 거기에서 정말로 그 비행장 전체를 살릴 정말 어떤 유일성을 가진 전도자로 거기 서기 바라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모세가 이렇게 실패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언약 깨닫고 이 모세가 그때부터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는요, 모세처럼 비슷한 단계에 이른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개인의 신분부터 회복합니다.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누구인가? 이걸 계속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계속 그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회복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여러분이 깨닫고 이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이 시대에 전도라 부름받았으면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요, 복음 전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걸 먼저 회복한 다음에 모세가 사명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그걸 깨달으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깨달아. 여러분이 사람이시면요, 여러분이 산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부면 여러분이 주부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교사다, 내가 렘넌트 학생이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기 바라요. 자,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말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요,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떤 형태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흑암이 어떡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여러분 제가요 많이 봤거든요. 희한합니다, 정말. 우상숭배 많이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면요, 그죠? 뭐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가문 속에서 막 역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뭐죠? 협조를 하던 가족들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완전히 대적을 합니다. 그런 걸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악령 권세, 악령 아닙니까? 악령을 이기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악령 이러면요, 성령 이러면요, 악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면요, 뭡니까? 마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 말은요, 사단 나라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 회복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에 필요한 힘과 은혜를 단단히 주십니다. 그게 바로 회복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제대로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는 데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현장마다 역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걸 회복하는 캠프가 인간 캠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6월 달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교훈, 지도자 모세의 세 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입니다. 부모. 가장입니다. 가장. 현장에서는 내가 산업인 선교사로 내 직분에 따라 전도할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죠?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자든지 여러분 중직자든지 하나님이 이런 아주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내가 지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싸움을 지금부터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는 외로움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걸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게 자립입니다. 자립. 내 혼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죠? 내 혼자, 그죠?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서는, 자립하는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후대에게 말할 때 스스로 성장해서 네가 자립해야 된다, 이걸 심는 세리머니가 뭐죠? 그게 바로 성인식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외로움을 이긴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외롭잖아요. 우리가 보통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내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TV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기고 내가 스스로 서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인식이라 한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성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외로움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싸움이 뭡니까? 내게 맡긴 하나님의 책임감, 뭡니까? 사명이죠. 일종의 사명감, 책임감을 내가 지금부터 다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속입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다면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힘든 날이든 관계없이 우리 자녀를요, 내가 뭡니까? 보살피고 내가 아이들에게 뭡니까? 뭐 애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런 뭡니까? 직업 현장으로 안 나갑니까? 그게 사명감입니다. 책임감이죠. 그죠? 여러분이 지도자의 책임감을 다지는 싸움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말할 때 그걸 가지고 뭡니까? 사명식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부터 리더십을 만드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준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면 여러분 무조건 따라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뭐라 합니까? 파송시키라고 말해요, 그거를. 여러분, 지도자는요, 누구나 숙명이 있습니다, 숙명. 그 숙명이 뭐냐니까, 그래요. 정말로 이 지도자는요, 참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왜 외로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여러분 가시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여러 명 될 때에 꼭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죠. 맞죠?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쓰인다 아닙니까? 물론 뭐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서이는 그 자녀에게 마음을 좀 많이 기울이면요, 꼭 또 우리 다른 아이들이 뭡니까? 부모님 또 차별한다고 또 그럽니다. 실제로 내가 그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인데, 우리 자녀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죠? 그러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뭡니까? 모자란 아이들은요, 꼭 뭡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누구를 차별하고 이럽니다. 꼭. 그때 여러분, 실제 차별했거든요, 내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참 이게요, 참 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목회는 참 이게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래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성품 자체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내가 남을 이렇게 뭡니까? 남한테 이렇게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를 가만히 보면 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가까이 가면요, 되게 또 싫어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가까이 오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또 신경 안 써준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요, 제가 진짜 완전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요, 내가 너무 관심 가진다고 싫어했다가 어떨 때는 뭡니까? 또 내가 뭡니까? 너무 관심 없다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뭡니까? 제자들조차.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이 모르고 저랬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무도 예수님의 심사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진짜 지겠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더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더라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사명감이고 책임감 아닙니까? 주님의. 그죠? 결과적으로 아무도 몰랐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뭡니까? 이 땅에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잘됐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 대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는 아직 제가 애들 믿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믿음으로 서는 거 보면요 너무 기뻐요.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 기쁜 거 없습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정말로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배우고 애들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만큼 저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물론 비록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있지만 그죠? 근데 그거는요 제게는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얻는 하시는 바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뭡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죠? 그 누군가를 살릴 전도자,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안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우리 가문을 거기에 다 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바로요 교회와 현장 전체 살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6월달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승리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